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난주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는 말씀의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겠죠. 그 외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성경 많은 곳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는 거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과 세리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들도 사랑하는 자를, 친절을 베푸는 자를,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현재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있는 인류, 현재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생명 대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동일한 심정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하는 교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로, 지난주에 지금 말씀을 교제하고 나니까 어떤 형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네요 하더라고요.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5절입니다. 가능하면 30분 안에 교제를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구도자들을 향해서, 또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아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내가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믿음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누구를? 자기 자신을.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간 구약의 유일하게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창세기에서는 에녹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만은 그가 하늘로 옮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이제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행함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모두가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나는 과연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교제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틴 루터는 독일인인데 신부였죠. 고행 가운데 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하는 이 말씀, 이 원어에는 네 마디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고 노력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신부의 자리를, 그리고 카톨릭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 거대 세력 카톨릭을 향해서 95개의 반문을 제시하면서 그가 이제 카톨릭을 떠나서 그가 했었던 업적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 신구약이 헬라어로만 되어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히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말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천재더라고 보니까. 번역을 하고 나서 야고보서에 왔었을 때 이분이 상당히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에 대해서 완전히 트라우마라 합니까? 그것이 생겼었던 이분이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그 단어만 나와도 경기를 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번역을 안 할 수는 없고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보면 맨 뒤에다 붙였답니다. 신약 맨 뒤에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출간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말틴 루터가 그렇게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중생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중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마 엑기스가 이곳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삶은 따라가지 않고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침례받았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혼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니 정상적인 사회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전에는 통일교 문선명이한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관 박태선이 밑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이단 집단을 만들어낸 것이 신천지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대구에서만 신천지 교인 5,000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구시 전체가 온통 코로나에 걸리는, 대구에 있는 분이 아마 전체 70% 80% 그렇죠, 발병이 되었어요. 완전 초토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의 교리 속에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빠진다, 왜 빠지느냐 생각했었을 때 이제 말한 대로 구원의 확신, 중생하지 못했어요. 중생한 사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몇 분만 들으면 그 교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이단 교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접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자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못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구원받고 난 이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계속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물론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측면에 보면은 무조건 죄에서 구원받은, 건짐을 받은 것만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로 내 생활의 변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로부터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은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형제나 15절입니다.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동정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사람 말하기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자, 구원받고 난 이후로 우리가 변화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행함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입증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창조주신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삶을 받아들이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신분 자체가 이미 이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뜬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그의 신분을 몰랐지만은 귀신은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가 누군지 알았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감히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구원받았노라고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삶이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15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집에 길리운 종이 내 대를 이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항의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바깥에 나가서 네 별을 셀 수 있느냐 했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몇 개인지 못 세리잖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으니까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이거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30대 한 장년 되었던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네 독자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사흘이라는 긴 기간을 갑니다. 아들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될 때 나무를 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갑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아들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라 희생제물이. 아니 아버지 도대체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은 창세기 22장 어느 곳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번제도 드리라 했을 때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장을 꾸며서 사흘길을 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가지고 내려치는 순간까지 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잡지 마라.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은 산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곳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보면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느냐 하면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왜 친구냐 이거죠.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창세기 15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벗이라. 역대하 20장 7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4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친구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표현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친구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영생을 얻었음을 입증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뭐 어떤 큰 이적을 바라거나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간첩 행위가 탄로가 났어요. 잡으러 오니까 이제 피해야 되겠는데 어디 갔어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라합이 그들을 영접하면서 이미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분이시다. 상천 하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지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약시대 때 이와 같은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성주가 보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줄로 달아내서 무사히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멸망하게 될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로 메어달라. 그러면 너 집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라합과 그 기생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또 이 여인의, 그것도 기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이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단순히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거쳤더라면 라합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가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입증, 그 삶을 통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입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뭐라고요?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사람이 죽은 사람을 영혼이 없다고 그러죠. 영혼이 떠나니까 죽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우리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노라고 간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펴져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으로 했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 것인 삶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옛 사람에 속한, 그것은 우리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행해왔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중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을 살아야 된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구신자, 입구자, 구신자가 되는 거예요. 입구자, 구신자가 되어 놓으니까 유혹이 온다든지 또는 이던 교리를 듣게 될 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하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주님께서 심판할 때 불로서 심판하는데, 불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있지만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은 자기 행위가, 자기 공로가 다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가운데 얻는 것과 같다.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속하는 영적인 승리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분파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펴봅시다.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전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저는 구원받은 지가 60년 다 됐는데 과연 스승이냐, 남을 가르칠 수 있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말씀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냐, 아직까지 말씀의 젖만 먹고 있느냐,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삶에서 스승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행위가,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드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분들도 저분이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면 우리의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